고린도전서 1장 7절서부터 9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자, 피셨죠? 7장 1절부터 9절까지.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니 좋으나 음행한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내가 이 말함은 권고고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을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7장서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전서 제2부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분쟁에 대한 문제, 또 음행에 대한 문제, 소송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복음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라 그래서 답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입각해서 초대교회니까 말씀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저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옳은 것인가? 그래서 그거 의무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니까 사도 바울은 그 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도다. 그리고 권도며 명령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이 말씀은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 말씀이라도 결국은 복음 안에서 제시되어졌던 그 답을 가지고 제시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이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방탕함으로 나오는 것, 복음을 준 것은 그것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의 쓴말, 7장 1절 넘어서요. 너희의 쓴말에, 이 쓴말은 뭐냐면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편지가 와서 쓴말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16장까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향해서 답을 제시하는 것이 16장까지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사건은 어떤 거냐면 결혼의 문제이고요. 부부의 문제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지는 동침의 문제, 거기에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가 따라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8절에 가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10절에 가면 이제 이혼의 문제도 나오고 또 12절에 보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했고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25절에 가면 처녀에 대한 그 답을 제시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답은 이거예요. 한 가지예요. 17절 넘어오죠.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행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땐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오장육부의 역할이 많이 있던 것처럼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회자로서 입술을 사용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런 지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그 달란트대로 맡겨진 사명 따라서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만 행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9번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9번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르심이 다 지체니까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 지체대로 다 행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3절 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각자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다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달란트가 있어요. 자기가 이거 잘한다. 그 달란트를 목회자로서 저는 실제로 말로 속연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말 주변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비록 부족하지만 언변은 좋지 않지만 말씀 안에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찬양이 좋은 사람은 찬양을 함으로써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그것을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목사가 좋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목사고 모십교구 안에 다 뭐예요? 지체란 말이죠.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나름의 뭐야?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얘기인데 자 6절 봅시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 것이고 8절 자 7절이에요.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믿음, 달란트, 직임 다 다르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직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혜가 특별나서 막 이렇게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주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잖아.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만은 영광이 가야 되겠고 그에게만 권능이 세세대로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8장에 넘어오면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다룰 것이고 12장에 가면 영적인 은사의 문제를 다룰 것이고 16장에 가면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 아볼로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 7장을 통해서는 혼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부부가 갈리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하라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해석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래는 7장, 8장 이런 것들이 없었죠. 절도 없었단 말이에요. 한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종교를 향해서 그 종교회의를 했던 사람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나눈 거예요.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한 역사 한 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고 거기서 또 장으로 나누고 그것을 절로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해석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이게 근거가 되어야 되죠.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네들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니나?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것 아니라는 거, 이제는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고 우리 안에 내가 산자가 되어졌다면 나의 주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그 얘기죠. 자 20절. 값으로 너네들 산 것이 되어졌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뭔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부부가 되어졌으면 한 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몸이 되어졌을 때 고린도 교회 자체는 그 이방인의 교회였고 문물이 완전히 발전이 되어졌던 그런 경제가 풍부했던, 그래서 이방인의 사제들도 굉장히 많아들었잖아요. 이방인의 사제들이, 이방인의 종교에 가면 뭐가 있으면 신전에서 늘 여사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사제가. 그럼 여사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사제들을 향해서 그들이 종교의 행위를 해 나갈 때 뭘 했어요? 예, 동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사제가 더불어 저기 제사드리러 와서 그 여사제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면 한마디로 얘기 한 몸을 엮으면 거기서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나온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절기를 핑계로 종교를 핑계로 해서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고 그랬으라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 종교 행위를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교에 가서. 그래서 이방인의 그 신들과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한 몸을 이뤄야 된다는 거, 동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들어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물란하기가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조차도 누가 들어왔던 거예요? 음란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기를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뭐야? 너네들이 쓴 말이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편지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답변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혼인의 문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답을 하고 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가지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육체로. 그렇죠? 범죄하면서 살고 싶을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죗값으로 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자, 레위기 11장 45절 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안 쓴 것 같으네.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에서 왜 건져왔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이라는 땅. 세상 아래서 살았단 말입니다. 죄 아래 살았단 말입니다. 애굽의 임금이 누구였냐? 바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말미암아 죄 아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애굽에다 집어넣고 바로 밑에다 집어넣었다. 사단의 그늘 아래 집어넣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졌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다. 제 아래에 있는 우리들, 애굽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때가 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던 것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애굽에서 내려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건질 수 있었겠느냐. 애굽에서 건질 때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던 것처럼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섭리에 있을지라도 창세기 이후로부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서 건지고 세상에서 건지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피조물이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 의로워질 수 있단 말이냐? 못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늘에서 누가 오셔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만큼은 어느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만큼은 성경은 어느 누구도 발 디딜 틈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짐에 늘 제3에 대한 은혜를 동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늘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신약도. 우리가 어려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못난과 연약함과 넘어짐과 쓰러짐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이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출발점이고 완성도 성취시키시는 것도 누가 하실 일이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 땅에서 건졌던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지기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해나갈게요. 자, 너희가 쓴 말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편지에 쓰여졌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도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사상이 들어왔다. 이원론이 들어왔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것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종주의자들 성령의 체험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그 체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이미라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는 아무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거 잘못되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금욕주의가 들어왔던 거죠. 지금 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거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거 그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같아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했다는 거죠. 절대 육체의 쾌락을 향해서 절대 부부가 하나 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깨끗하게 보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은 뭐죠? 복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보세요. 3절. 다시 봐요. 2절이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냐? 자, 혼인을 금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식물을 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다 레기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혼인을 하지 말라고 금했던 거 분명히 있었던 거 얘기하고 식물을 폐하라 했던 것은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 교육은 왜 했던 거예요? 부정인과 하나하나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한날 땅으로만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 혼인에 대한 얘기는 그런 의도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식물을 폐하라 그랬던 것은 얘기를 보면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무엇이 정한 식물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했고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용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폐하라 할 터이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뭐하는데 이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혹하는 영과 거짓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거짓 영들이 그래서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무슨 식물? 그걸 통해서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땅의 지역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상징으로 의미로 들었다는 거죠. 그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뭐예요? 혼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식물도 다 먹으면 된다는 거죠.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당연히 이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어야 되었으니까 그만하는 거죠. 그만하는 거. 그래서 그게 권면이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주초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뭐 때문에 하지 말래? 하나님의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먹고 안 먹음으로 구원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냥 순결한 상태로 그냥 그동이 있는 거, 그거 잘못, 혼인하래서 안 하지 말래서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잘못되어진 거,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는 거야? 자손이 어떻게 해요? 예, 생육되어질 것.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되어질 것을 이미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예. 자, 다시 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맷불을 지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강증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이르되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 되어졌도다.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자였던 거예요. 그죠? 돕는 배필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뭐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자손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자 남자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에게는 짐승이 배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어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제 이건 예수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고 내가 신부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우리가 뭘 낳는 일을 해요? 생명 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씨 받아가지고 그 복음의 씨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들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편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사돈의 팔촌이라도 자기는 안 믿어도 사돈의 팔촌이 목사라 그러면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해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네? 그 목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랑을 한다는. 그러면 그분들은 그 마을을 한다는 건 그래도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를 향해서 그래도 언영 중에 좋아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영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 분명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왜?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거 좋지 않으나 그거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거다. 우리는 분명히 한 가족을 이뤄야 되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런 자손을 낳음으로 그런 중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던 것처럼 그들은 육으로 낳았어요. 육으로 낳았던 자가 제 아래 떨어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로 낳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누구를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그 역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니 좋으나 그 얘기는 잘못되어진 얘기라는 거다. 그들이 그냥 지금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해 되어지면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건지 그 거룩함을 너무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파단이 생겼다는 거죠. 잘못된 그 사고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은 잘못되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부와 한 몸을 이뤄서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육으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는 자녀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2절 보세요. 은행한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은행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육체를 가졌으니까 육체의 정욕을 인해서 은행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연고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는 남자는 자기 아내 그렇게 얘기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 그렇게 자기의 아내를 두고 자기의 남편을 둠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인해서 범죄할 수 있는 그 범죄는 어떻게 해요? 짓지 않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여자를 두고 남편을 두는 거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문화 사상은 그렇게 누구는 그러셨대잖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야. 그랬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어떻게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4절 볼게요. 아내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제게 죄송하지만 부부는 그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여자들이 더 세가지고 요새는 말을 뭐 잘 안 들어먹으니까 너나 나나 거 없이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몸이 되어졌다면 결혼을 했으면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그 상대방을 나의 소유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소유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이제 내 것 되어졌어, 나는 당신 것 되어졌어. 그러면 서로 것이 되어졌다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넌 내 것이 되어졌으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아.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 이 이기적인 사랑에서는 반드시 자기를 위한 욕구를 요구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그 요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 그렇게 부부가 되어졌을 때는 그 상대방의 아내든 상대방의 남편이든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불행을 가지게 되어주면 결국은 남자든 여자든 어디 가서 행복을 찾느냐? 밖에 가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뭐 장경록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만 나갈 때 이쁘게 화장하지 말고 집에 있을 때 이쁘게 화장. 누굴 위해서 그렇게 화장을 하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술 파는 데 가자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이쁘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으시려 그러는데 좀 일관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우리가 죄송하고 그렇게 좀. 다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를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희생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가 희생을 해야 되고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존대를 해야 되고 서로가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부부 안에서 뭐 한 몸을 이루든 생활을 하든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그 사랑이 충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음행과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음행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부부가 되어졌을 때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인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은 무리들아, 성도들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 사랑하기를 너네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교회는 늘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남편들도 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여인된 우리도 이 소리를 해마다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들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날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를 날마다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랑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랑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는 날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이 복음을 인하여서 가정을 잘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아내에게 그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 음행이라는 사건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느냐? 그 사랑을 보듬고 그 사랑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부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우했느냐. 남자든 여자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늘 끊임없이 우리는 갈망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더 싣고 다른 사람보다 저 존귀에 처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본연 속에 은연 중에 우리 속에는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아내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 부부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아내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면서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피차 사랑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복음을 배워서 배움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느냐. 값으로 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냐. 고린도 교회가 문란한 교회였고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회가 지역이 문란한 사회였는데 거룩함으로 입은 우리들이라면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몸을 어떻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룬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결혼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분명히 되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아내는 아내로서 의무를 다해라. 남편은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필요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인해서 남자의 역할을 준 것이고 여자의 역할을 줬으니까 우리들에게 무슨 역할을 주듯이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성도의 삶, 그 직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남녀가 평등한 권리가 의무가 되어졌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부터 8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취할 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세욕을 쫓지 말라. 5절 쳐보세요. 네, 6절 치세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를 넘었으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해주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쫓는 그 세격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 세격을 쫓지 않게 해서는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그 사랑의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인데 이제 서로의 의무가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하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야? 다 하나다 하나 그랬습니다. 동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에베소서 5장 2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죠. 피차.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그것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7장 4절 아내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동등한 권리에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사랑으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 섬기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봅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딴 사건이 일어나. 근데 다만 그래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빨리 어떻게?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서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목적에 그렇게 같이 합방을 할 수 없을 때는 한 몸을 이루지 못할 때는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합의를.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내 몸이 내 거 아니고 내 것이 누구라고요? 남편 것이니까 뭐 하라고요?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합의를 해서 허락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요? 네. 분방을 해도 된다. 근데 빨리 뭐 하래요? 다시 합하라.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위해서 뭐 한대래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방. 우리 몸을 남녀 부부를 통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들을 만드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대를 거슬려서 지금 아기를 안 낳는 가정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길 일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자손을 낳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자손이 뭐예요? 축복이었어요. 그들이 뭘 거예요? 아버지 기업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손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세계에서 계획했던 그 일들이 지금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자식을 낳는 게 곧 뭐라고요? 부부가 한 몸을 이어서 자식을 낳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근데 나쁜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만 어떻게? 잠시 잠깐 분방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절 넘어보세요. 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고요, 명령은 아니라니. 권면한다 그런 뜻입니다. 관용한다 그런 관대하게 너네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7장 1절서부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만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알 때만 내 남편을 향해서 예수님 섬기듯 내 아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은혜가 왔을 때만. 네. 그래서 권도요 그래. 권도. 권면이다. 관용이다. 관대하다. 그래. 명령 그거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 아니 여러분 남편 잘 섬기세요. 순종 복종 잘해서 그거 몰라서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네? 은혜가 떨어져서 못하는 거지. 그치? 네? 너무 잘 알잖아. 좀 목사님인데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못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알 수 있느냐? 은혜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믿음이. 그래서 하루를 내려놓고 참아주고 도와주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어떻게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네? 온전히 우리가 뭐 어떻게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의 우리가 믿음이 섰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예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이런 추측 저런 추측인데 그건 내버려두고 자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 얘기는 보면 독신으로 살려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결혼제도 줬잖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통해서 누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우리들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며 남자 여자 한 몸을 이루며 한 가정으로 자식을 낳아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 사는 애다니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독신하는 것이 좋냐? 그런 뜻이 아니다. 결론은 고린도전서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혼자 사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독신으로 사는 것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도 뭐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풀겠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각각 받은 은사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바를 받지 못하는데 오직 타고난 자라야만 하는데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조금 복잡한데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누구야?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받은 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아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창조하고 번성하라고 그래놓고 또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자기처럼 독신을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볼게요. 8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혼자 사는 분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는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혼자 사는 분 그 재혼하는 것이 나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혼자 사는 분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한 이유는 있단 말이죠. 자, 왜 그랬느냐? 28절. 7장 28절 봅시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 아니고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뭐예요? 예, 여자는 남편에게 매이되고 또 자식 낳으면 자식에게 매이고 인생고에 허달리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것이 더 훨씬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32절 보세요. 32절.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여 장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향해서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 딸리고 새끼 딸리고 울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를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제발 살아갈 수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 자라면 장가 안 가는 것이 더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또 풀게요. 나중에.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어째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혼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일 거 없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벌어서 해도 되고 교회에서 연보가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26절인 거죠.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요. 곧 환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임박한 환난이 있도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넘어가고 있는 점. 그러면 로마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배척을 했으니까 로마로부터 이때에 뭐요? 예, 무너짐이 있잖아요. 환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가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70년을 인하여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폭격을 해버리잖아요.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란이 온다면 그 환란을 어쩌하겠느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그 환란을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 속에서 그 환란을 닦느니 그냥 예수 혼자 믿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남자와 여자 한 몸을 이루는데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을 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절제할 일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했을 때 음란으로 간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절제할 수 없거든 뭐하래요? 혼인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사실 절제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마음대로 살았다가 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데 영생인 거죠. 6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혹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복음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나중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제할 일이 그냥 우리의 싸움은 그냥저냥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절제하고 싸우고 이김으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도 부부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외도를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이란 처절한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이런 아픔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목회자들의 가정도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텔레비에서 스님들이 그랬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서 몇 번 안 나오더만 그냥 목사님들은 후딱 하면 나오네. 후딱 하면.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만큼 우린 육체의 본질은 어때요? 육체에 속해 있어요. 이만큼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이만큼 이 자리에 나와서 이만큼 그 세계를 추구하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사실은 얼마나 애쓰냐 그 얘기.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당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도다. 이런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갈 욕심을 어디에다 박았어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다 죽이는 데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인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한 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해봐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할 때야 재밌지. 근데 하나도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느냐? 마귀에게 사단에게 종로로밖에는 한 것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뭐예요? 애통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우리의 못남을 알고 우리에게 소망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까지도 다 가져가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죠. 네. 그 감사를 가진 자들이 또 나가서 죄를 짓는다?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짐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다. 그분으로부터는 은혜의 출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지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욕을 제어할 수 없는 자들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7장에 은혜이라는 문제, 그것이 절제되어지고 있다면, 그죠? 이제는 내 몸을 남편에게, 남편이 몸을 아내에게 이렇게 주고 은혜를 절제하고 있다는 것은 남편이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있기 때문이다. 부부 한 몸을 이루어주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에다 내 몸을 맡기지 않는 것도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남편 준 것도 은혜고, 그죠? 아내 준 것도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이기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가 정욕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이 부부이다. 그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다. 몸으로. 고린도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인의 모든 사회 환경이 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음란을 향하여서 춤을 추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래도 교회 안에서 부부의 몸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격을 존중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졌을 때 사단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않고 남편이 있으므로 그걸 절제할 수 있고 아내가 있으므로 그걸 절제할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남편에게 감사하고 그러므로 아내에게 감사하라. 그러므로 절제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기꺼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짧게 재책은 되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말씀 나왔죠. 내가 남편에게 몸을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면 또 아내에게 몸과 마음을 드리고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충족을 시키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조금 더 높여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남편들에게 그 사랑을 쏟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게 찔리지만 다 찔리실 텐데 그러니까 죽겠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못 살아가니까 그쵸? 이전에